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의롭고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비교적 쉬웠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율법대로 산다. 이야, 저 사람 말씀 잘 지키네. 이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겉만 보고 훌륭하다고 말씀하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 보여도 그 내면의 동기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생각과 행동 전부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없애려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왜곡하고 있는 그 율법의 본질을 내가 되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서론으로 던진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지금 회복하는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6번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지요? 십계명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지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가 뭡니까? 생명 끊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가장 큰 죄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먼저 터치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더랬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도 살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뭐예요? 너가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가 있었다면 그거 살인이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욕을 해도 큰일 났네 우리, 그죠? 저부터 얼마나 많아? 누군가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욕을 해도 뭐래요? 살인이래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이게 오늘 21절 22절이에요.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참된 원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당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생활의 사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쉽게 접하던 그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1절과 22절을 좀 깊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에서 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9월에요.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이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뉴스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학생이 동급생들한테,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끊임없이 아주 심각한 언어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그 아이의 이제 핸드폰, 죽은 아이 핸드폰을 해가지고 통화 기록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마 다 이렇게 접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그 친구들이 언어 폭력한 내용 일부를 뉴스에서 좀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근데 죽은 학생의 그 가정 환경을 두고 이 동급생들이 아주 모욕을 하고 막 욕설을 내뱉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죽은 학생은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계셨더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하하는 겁니다. XX도 없는 놈이 왜 까부냐, XX 놈아. 제가 차마 이제 말을 할 수 없어서 X로.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막 신체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구타를 당해서 얼마 전에 합의금을 좀 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친구들이 그 전화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합의금 받아서 사기치니까 좋냐? 너 지금 내가 택시 타고 니네 집 앞에 갈 테니까 너 나와. 내가 너 좀 때려주마. 그리고 돈 줄게. 너 돈 필요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고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 마음 편하세요? 불편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언어가 이래요. 여기 우리 중딩들, 고딩들이 있는데 나는 괜찮겠지. 물론 괜찮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심리 상담사인데 그분이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이렇게 상담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겉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뭐 청소년부 회장하고 뭐 찬양인도자고 임원이고 한데 학교 가면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할 수 있죠. 물론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방송에 나온 게 이 정도지 방송 외의 말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친구가 학교에 가서 맨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됐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매일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사한 뉴스가요, 신체적인 폭력은 많이 줄었대요. 왜냐면 하도 이제 통제를 하니까 많이 줄었대요.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그 SN 같은 거기서 언어 폭력은 갈수록 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언어 폭력이 신체 폭력 못지않은 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살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겉으로만 보면 이 사건에서 죽은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자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지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이 사건엔 살인자가 없습니다. 직접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결국 가해 학생들의 언어 폭력과 신체 폭력이 한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법으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가해 학생들은요, 살인이라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살인은 없지만 결국엔 살인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무시, 미움, 분노, 언어폭력, 신체폭력, 죽임, 자살이라는 이 죄의 결과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겉으로 드러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분노와 욕설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 분노와 언어폭력은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요,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요. 국민들이 보면 온통 분노와 언어폭력의 늪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 금요일인가 예배학교 끝나고 온 가족이 다 왔다가 가는 길에 아니 뒷차가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빨간불에 나 섰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러나. 그 빵빵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심리 상태 알잖아요. 빵빵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알잖아요. 그렇게 두 번 좀 이따 또 저 사람 왜 저러나. 열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신호가 바뀌어서 가는데 막 휙. 저도 약간 열이 받았지만 참으면서 왜 저러나 알고 싶어서 갔어요. 아저씨 왜 빨간불인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쇼 화를 내면서 막 파란불이잖아요. 내보니까 그분이 바로 앞에 걸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본 거니까 안 보이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교회 차라고 무시하셨나? 그 뭐 화가 나가지고. 이게 분노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요즘 국민들이 그래요, 국민들이. 요즘 장관 한 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언어폭력, 그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안타까운 건 교회까지도요, 뭐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이게 지금 둘로 나뉘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요, 우리는 정치 때문에 다시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정치적인 이념이 같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래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셔서 그냥 기사 하나 조금 이슈가 되는 기사 한번 보시고 댓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요, 칭찬하는 댓글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칭찬의 댓글을 올리면 그 사람을 또 욕해요. 또 비난해요. 아주 보면은 냉소와 분노가 펄펄펄 끓어오르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계속된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정서와 심령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심령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감이 깃들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요.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회현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요, 가정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정서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아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또 다른 연구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결국엔 언어폭력, 시각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은요, 이 불안과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어와 감정 표현 자체가 미숙해진답니다. 안 되는 거, 눌려 있는 거예요. 자기 학대, 분노, 감정 조절 장애, 폭력 등 이게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아주 좋지 않은 정서와 행동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팽배해지면 그 결과물이 뭐냐? 오늘날 드러나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깨져나가요. 그리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철저히 위장된 쇼윈도우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정상적인 부모 관계,
이 엄마 아빠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없어져요. 오늘날 왜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많아요? 왜 성정체성에 문제가 많고 왜 그런 문화가 생길까요? 무관하진 않습니다. 나와 조그만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적이 되고 왼수가 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잘 포장하나 몰라요. 겉으로는요, 넌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다를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배려하는 것 같고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담을 높게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돼. 그 경계선 안에서요, 사는 겁니다. 가면 쓰고 살지요. 이런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본질을 밝혀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신앙적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만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읽어낼 수 있을 뿐인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교리나 아니면 윤리적인 지침 정도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강한 의지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터치하시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도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진짜 의미를 제일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왜? 우리 생명이 너무도 귀하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인간이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화한 상태를 못 견디시는 거예요. 못 견디셔요. 왜요? 왜요? 여러분, 자녀하고 좀 다투면 부모 마음이 아플까요? 자녀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자녀도 했었고 부모도 돼보니까 알겠어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내 자식인데 저 자식이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 저 자식이 왜 저래? 자식은 몰라요, 그걸.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겁니다. 죄진 인간과 상태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원하는 삶이 뭔데? 하나님 참다 안 돼가지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화목해지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아빠잖아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라고요. 그들에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니고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밝혀주신 거예요. 생물학적인 심장의 박동, 호흡, 이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고깃덩어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심장이 멈추거나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생물학적인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이 멍청아 골빈 녀석아, 오늘 성경에 나가죠, 라가라, 이게 멍청아 골빈 녀석아 이런 뜻이거든요. 미련한 놈아, 그 사람의 성품, 인격성을 아예 깎아내리는 거예요. 더 심하면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때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살인하고 있다고요. 또 그런 마음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모두가 우리의 영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뭘까요? 살인.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섭지요? 얼마나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늘 본문에서 더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면 너 지옥불 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잘 기억하세요. 창조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보고 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 나쁜 말 하면은요,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단순히 뇌세포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연구로는 그것까지밖에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와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야고보는요, 그가 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인데 쉬운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두 마음 품고 우리 혀를 잘못 놀릴 때 우리 생명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의 부정적인 위력이 얼마나 무섭고 거센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인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입술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남을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 그런 표현들조차 성령님 앞에 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총칼로 사람 목숨 끊는 것만 살인이 아닌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혀와 입술로 내뱉은 그 말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비참한 거는요,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표현을 하는 우리 자신의 심령도 함께 죽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강아지 보고 놀려요. 걔는 걔니까 사람 보고 욕은 안 하고
그래서 가끔 놀리면요, 우리 딸이 그래요. 하원이, 시원이가 아빠는 입이 좀 거룩해져야 돼. 뭐 개 견격을 무시한 건가요? 근데 정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있잖아요. 분노 일어나고요, 정말 저주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많이 슬프시겠다. 우리 속에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표현들이 막 터져 나갈 때, 여과 없이 그런 것들이 나갈 때, 정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 애통해 하시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뱉게 되는 이 비난과 저주의 말들요, 온전히 다스릴 수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뱉는 자책과 이 비관의 마음들, 이거 통제 못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죠. 주님과 사셔야 돼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나눔을 하는데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예수님 살이 어떻게 했니? 죄송합니다. 뭐 저한테 죄송할 건 없는데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직장에서는 바빠서 예수님 생각 못하고, 퇴근해서도 내 좋은 거 하느라 예수님 생각 못하고, 주말이라도 와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어쨌든 예수님 만나는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자로 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인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본질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보호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형상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내가 받았던 수많은 언어폭력, 시각폭력도 끊어낼 수 있어요. 대물림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끊으셔야 돼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엄마한테 받은 상처, 내 자식한테 그대로 갑니다. 끊으셔야 돼요. 의지로 안 됩니다. 주님과 100% 연합될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 때만 내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지치고 마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누리고 보호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